자, 오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다 같이 시작. 네, 아멘. 자, 이 오늘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오늘 본질적인 말씀은 이겁니다. 이게 사도개인, 이 사도개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건데, 그들이 풀어내는 말씀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사도개인들은 그 사도계 후예들이고, 그 당시 로마의 정권에 좀 빌붙었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로마 정권에 붙어서 진보적인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리하면서 바리새인과는 늘 논쟁을 하죠.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현실주의죠, 현실주의. 이들은 성경을 믿는 성경은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창출, 레민신.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지금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논쟁하는 장소가 어디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부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형사취수법이라고 하죠. 형이 죽고 났을 때에 이제 그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룻기에도 나오잖아요. 형이 죽으면은 이제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그러죠. 계대 결혼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형사취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신명기 25장 5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쓴 글에 나오는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형이 죽으면 아들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지 마라. 그러면 그 혼자 살으라는 얘기인가? 그거 아니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행할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들 중에 결혼하지 않은 그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그 형수와 형수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여기는 형이라고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타인에게 시집을 가지 않고 형제들 중에 그와 결혼해서 가정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절 볼까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10절까지 쭉 읽어 내려가는 것이 계대결혼법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오늘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들이 묻는 물음의 질문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가끔 목회하다가 보면 아주 성경 말씀에서 여러분 해석이 곤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뒤집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요거는 참 곤란한 질문이야, 까다로운 질문이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요 목사가 어떻게 대답하나 보자. 요 질문은 뭐냐면은요, 궁금해서 묻는 질문이 아니고 곤란하게 내가 네보다 더 우월해, 요런 아주 이상한 뉘앙스를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룩한 분들이 계셔요. 자, 봅시다. 28절 봅시다.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여기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써준 모세 오경, 창출, 레민신 이것만 믿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지금 말씀드렸던 계대결혼법 신명기 2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여러분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죽었어. 그런데 7이 똑같이 다 이제 그러면 둘째가 또
형수하고 결혼하고 또 둘째도 또 죽었어. 애도 못 낳고 계속 죽었어. 7이 다 죽었어.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뭐 만들려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받들이려고 지금 앞에 20절 말씀과 지금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 33절에 주제를 뭘 붙잡고 있습니까? 부활을 얘기합니다. 27절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이, 아니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부활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7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다 죽었는데 부활의 때는 누구의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냐? 이게 누구의 남편이냐? 재밌는 질문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두개인이 예수님과 질문하는 이 핵심 주제는 부활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참 중요한 질문이고요. 또 우리에게도 오늘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어떤 자의 것이냐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좀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다면은 이 말씀이 풀어져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들은 말씀과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러면 적어도 어제 저녁에, 어제 아침에 새벽에 이 자리에서 자 여러분 오늘 밤에는 우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기가 익숙해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해도 왜요? 어제 왜 저녁에 모이자고 그랬죠?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세상 가치관을 던져버리라 했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폐활량, 자기 폐의 활량의 이상을 가지고 운동을 해. 호흡이 가쁘도록. 그래야지 여러분 폐활량의 건강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폐활량이 참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마라톤 선수를 했거든. 그런데 지금 제 폐활량을 위해서 몇 년째 10년 이상 그렇게 숨이 가쁘도록 뛰어본 적도 걸어본 적도 없어요. 몸은 그 모양은 호대는 멀쩡한데 이 폐활량이 제가 가지고 있는 폐활량 이상으로 걸어보질 않았어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하루에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거, 아니면 늘 새벽에 오셔서 한 20분 기도하고 가는 거, 그것을 여러분의 영적인 폐활량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줄 수 없습니다. 어제 저녁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의 설교를 여러분 꼭 들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나는 조저녁잠이 많았어요. 예, 조저녁잠 안 많은 사람 없어요. 우리 저희 송인술 권사님 어제 밤에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지금 새벽 예배 나와 앉아 계시거든요. 80할매잖아요.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로, 이것도 새벽에 나온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우리 적용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폐활량, 아니 또 우리 어머니만 얘기하는, 바꿔먹으면서 나도 있는데 왜 네 엄마만 얘기하냐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 나도 있는데 뭐 그런 표정. 예, 내일 모레 80, 내일 모레 80인가 지금 80인가? 내일 모레 80이에요. 저 할매도 앉아 있는데 사실 우리 젊은 우리들은 좀 이거 어젯밤에 뭐 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그렇다고 여러분 10시 전에 절대로 주무시지 않았거든요. 절대로 10시 전에 여기 몇 분 외에는 10시 전에 주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가지고 사는가, 이 말씀의 권위를 말입니다.
오늘 이들의 얘기는 눈에 보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하니, 그 예수님은 부활이 있다 하니 부활을 가지고 논쟁을 하지만 사실은요, 이 말씀을 풀어나가면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적어도 오늘 신학적으로뿐 아니라 나는 어떤 신앙관, 말씀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살아있는 자의 하나입니다. 이는 뭐 영어로 죽었다 잠들었다, 본질적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의 권위 앞에 나는 살아있는 신앙인가? 아니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 따로 이분법을 가지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아멘이지만 삶 속에 들어가서는 여전히 내 모습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이는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지 몰라도 말씀의 권위는 그 앞에 살아있지 않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이들이 오늘 우리 모두가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말합니다. 살아있을 때 모두가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 세상, 죽은 자, 육신으로 죽은 자를 말합니다. 여기에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한 자,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갑자기 또 실망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천국에 가서는 그러면 지금 그 남편이 천국에서 내 남편이다 아니다.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랬으니까 천국에서는 그냥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장례할 때 그냥 살아계시는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천국에서 천국에 다시 만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시집도 장가도 안 간다고 그래서 그냥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까? 자, 다음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6절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부활신앙을 가진 이들은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우리에게는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죽음을 만났을 때 죽었다 하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천사와 동등, 천사와 같다 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37절 속에서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한 가지는 네가 믿는 모세의 글,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가 써준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모세 오경에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걸, 가시나무 뜰기 어떤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모세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언약을 맺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저와 우리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중요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하나님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졌다고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중요한 것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님도 저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막히거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많은 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주님만 불러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우리 두 딸이 한 번도 제게 아버지 주저리 이 주세요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학교 가면서 집 앞에 딱 서서 아빠, 그게 끝입니다. 달라면 안 주면 땡깡불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때로는 달라 해서 줍니까? 달라 하지 않아도 부모는 필요를 쫓아서 때를 따라 다 도와줍니다. 다 주십니다. 이처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있어야 될 걸 모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오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으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은,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믿고 하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지요. 예, 모세 떨기나무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은요, 다른 한 분 하나님은 이런 분, 같은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리샤다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불이 사르지 못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를 어떤 불이 사른다 할지라도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모세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만나진 하나님은 요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봅시다. 야곱의 하나님을 칭하셨으니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기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자, 여기 살아있다고 말하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도 죽었지만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도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영으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의 부활신앙을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은 죽음을 맞이해서 육신과 영혼이 나누어지는 죽음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육신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영생 얻은 자로서 영원토록 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더 중요한 이 말씀 속에 사두개인과 예수님과의 논쟁 속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리주의자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그들의 삶,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11조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거룩함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거드름을 피지만 그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만 그들이 믿었다면, 몇 구절만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을 것입니다. 인정했을 겁니다. 사두개인, 그들도 모세 오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었지만 모세 오경을 준 그 모세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두개인은 성경을 잘 모르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놓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 지식의 성경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쯤 됐으면 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들은 놀랍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는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얼마나 믿으시는지요?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자, 묻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처럼 여러분도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내어놓는 삶을 살기에 꼭 맞는 사람입니다. 물론 제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이것만큼은 확실해야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다 성취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으니 우리가 절대자 하나님 앞에 이것만은 꼭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와 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가 스스로 오의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아니면은 이런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가인의 예배의 모습이 아니라 아벨처럼 세리와 죄인처럼 그들 중심은 뭐죠? 주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 예수의 피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는 찬송하는 것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은 참 잘 부르는데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저와 우리의 삶을 돌아가 보면은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안해요, 여러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왜요? 주 없이 살 수 없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어야 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공교회의 방향. 왜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요. 신부된 교회의 남편이 예수님이라면은 우리는 공교회의 비전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 목사인 제 눈으로 바라보아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철저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저께 말씀인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20장 18절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돌 위에 떨어진 이 돌이 뭡니까? 산돌, 신령한 리빙스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돌 위에 떨어져 깨지고 부셔진 자만이 살아남는 것. 왜요? 모퉁이 돌은 기준이라기보다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면은 그 돌 앞에 내 자아도 깨졌습니다. 그 돌 앞에 내가 살아온 경험도 지식도 어떤 이론도 다 깨졌습니다. 모든 삶의 권위 중심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떨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산돌 리빙스톤입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머릿돌로 둔 우리는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진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주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시대 앞에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죠. 과연
네가 시대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있는가? 이 백성들의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나오는 제사장처럼 백성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과연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사정없이 돌을 던지면 너는 이래서 지옥 갈 놈, 너는 이래서 안 될 놈, 이렇게 사정없이 돌을 던지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령한 돌, 산돌, 모퉁이 돌,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라면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낮은 자리에서 더 주님의 이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시대적인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처럼 지금 성전에서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지만요, 그들이 잘못되어진 신앙관,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모세가 써준 그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읽고 그 백성들이 깨우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헛다리를 짚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죽음을 맞이한 그날에 헛다리 짚은 신앙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님도 불렀고 귀신도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도 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씀의 권위를 믿으시는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우리는 죽었다가 아니고 죽어도 살아있는, 자,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영감님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니, 오늘 저와 우리는, 내 남편도 육신으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셨지만 살아있는 자요, 나도 살아있는 자요, 육신으로만 아닌 영으로 살아있는 자니 오늘 저와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 아니라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살아있는 자로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로 우리는, 내 남편이 죽어서 육신으로만 묻혀서 끝나는 것이, 그러니 자꾸 무덤 찾아가서 그 앞에 엎어져서 울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 남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부활동산 가면 우리 아버지 계셔요. 근데 거기 가서 한 번도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하늘에 계실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 대신 산자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왜? 예수를 믿음으로 육신은 죽었지만 헐그로 한 줌의 가루로 돌아가서 납골이 되어 계시지만 내 아버지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토록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물론 지금도 저는요, 저희 아버지의 이익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입고 다니는 옷 웬만한 건 다 저희 아버지 옷입니다. 아마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와이셔츠도 저희 아버지 와이셔츠 알고 있습니다. 그 옷이 더블이 됐어요. 2배가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붉은 잠바 있잖아요. 그 우리 아버지 잠바예요. 붉은 서리머리 한 거 있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슬퍼서 입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입어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권사님들, 영감님 살아계십니다. 순자 할매 살아계십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막 슬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 3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38절 이 말씀 읽으면 여러분 막 업돼야 돼요. 자, 봅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하기보다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씀의 권위.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 되고, 또 우리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읽고 마칩시다. 39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놀람이죠. 놀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적으로 끝나면 안 돼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기적이 어렵겠습니까? 천국이 어렵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나사로를 살린 것이 어렵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천국 가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기적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적보다도 훨씬 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왜요?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말씀을 과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게 말하니까 여러분도 아멘도 작게 하고 너무 좋아요. 아주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저와 우리는 슬퍼할 일보다는 기뻐 춤출 일들이 더 많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시니 죽어도 살겠고 부활신앙으로 영생복락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되었으니 이 기적의 주인공 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자랑하며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힘을 올려드립니다. 11조 힘을 드립니다. 신방감사 힘을 드립니다. 선종이를 불쌍히 여겨서 한부의 염증을 치료하시고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치료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의 기쁨 되시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살아갈 때 대기쁨 되시니 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우여기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일을 예배하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이 중심 보시고 부활신앙을 가진 자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